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계시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진리의 길, 빛의 길, 아니면 나무로, 아니면 흙에서, 아니면 옥토로, 아니면 여러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물로 얘기하셨어요. 물. 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창세기 1장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가 나시는데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둘째 날에 만들어 놓으셨죠. 이제 어둠과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첫째 날 놓으시고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를 갈라 놓으셔가지고 그 말씀의 바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얘기에 의해서 이 세상에 세상 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자연의 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의.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잘 보면서 우리 영혼의 세계도 우리가 깨달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물이든지 어떤 가운데 있으면 물이 요동치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물은 죽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바다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민물과 썸물이 있고 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무슨 말씀에 의해서 자, 만조가 있고 또 이게 쭉 빠져가지고 했는데 이게 살아 역사하시는 바닷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역사인데요. 그리고 우리 바닷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땅의 모든 생물들은 바다 밑에 있는 바닷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바다 밑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거기에도 자라는 해초류라든가 아니면 그 많은 바닷속에서 자라는 기생하는 그런 나무들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바닷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에 대한 바다 물고기는 뭐가 같으면 바다를 떠나서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악어도 있고 많은 동물도 있고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이렇게 보면 바다 사자도 있고 참 많은 각양각색의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먹히고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의해서 보면 지상 위에 흘러된 곳에 하늘의 비를 내려가지고 하늘의 비를 먹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의 세계는 살아갑니다. 자, 나무라든가 나무라든가 아니면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동물이라든가 모든 에 의해서 우리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생하는 사자나 우리가 치타나 아니면 하예나 아니면 영우 아니면 이리 이러한 짐승들도 그는 물을 먹어야 살아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위에서 보이는데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늦은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여준 이 내용의 말씀이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거하시고 브엘세바에 거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눈물을 팠다, 뭐했다 이런 것이 없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얻은 이삭입니다. 100살에 얻은 이삭을 우리가 지난주에 22장 7절에서 보면 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청청병력과 같은 명령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나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셨어요.
그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제사장, 그는 태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부모도 없고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는 철저히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하란해서 많은 우상덩어리를 만들고 있었던 그들을 다 제거하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가서 75세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 하늘의 별수와 모래의 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런 말씀의 입각으로 그를 인도해서 호론단신하고 자기 조카를 들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흥망성쇠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를 반겨준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떠들이 생활을 가나안 생활을 위해서 하면서 175년 100년 동안 생활을 한 거예요. 100년 동안. 그러면서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보면 175세 100년이 됐으니까 이삭이 몇 살이 됐냐면 이삭이 75년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삭이 에서와 아들을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그러면 언제까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야곱이 16살 때.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 자기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솔부심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이삭은 묵히 자기 아버지를 섬기며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과 복종과 말씀의 경명과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자, 이 이삭은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의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아버지가 해서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왔는데 지금 이삭의 때가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땅에서 이삭을 낳기 전에 저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모든 게 과정의 역사와 그런 일들이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팔아먹고 부모를 가지고 자기 안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죠. 그런 내용이 이삭은 그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이 오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작은 심령 속에서 많은 부를 누리지 못했던 이 가운데 아브라함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브라함의 가졌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에 있었던 종들이나 모든 이들이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자꾸 뭐예요? 기근이 오고 자꾸 이게 성장하고 번성이 되는데 자꾸 작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연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기근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요. 감히 물을 파고 살고자 하는 그런 힘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곳에 가나안과 브레셀 지형과 애굽 그 경계선이 있는 곳이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그랄 그 브레셀 지경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부른 거예요. 이삭아, 저기 앞에서 10절 이하에서 보면 위에서 앞에서 12절에서 보면 거기서 중요한데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자리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리라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을 주리라. 100배의 축복. 그래서 그랄에 있는 그곳에서 그날에 아비멜렉이 있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미약한 이보세요. 사막 지역인데 사막 지역에 와서 자기들이 해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 때에는 누구든지 사람이 사는 그곳에 불의한 것보다는 거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자, 각 도에마다 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슨 조건을 달고 무슨 여경에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인구가 더 늘어나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정책을 그렇게 피죠. 한국에 그리고 이게 이 자녀들을 출산하고 뭐 하는데 많은 정책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인구를 더 늘려가는 그런 한국 사회도 되었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뭐 40, 50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사내 제한이니 인구가 너무 많으니 하나만 나오고 둘만 나와서 잘 기르자 뭐 해가지고 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내 제한을 해가지고 하나 둘씩을 낳았다. 근데 지금은 하나 둘도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팽창주의 번성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에 많은 것을 비용을 거기에 부담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정책의 실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것은 뭐냐?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은 애굽에 다시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애굽과 같은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너는 하늘의 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물로 너는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자연에 의해서 주는 것에 우리는 마음 놓고 기쁘고 즐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 진리의 성령과 빛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세례를 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모든 이러는 사역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것은 우리 세상 관리원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잠자야 될 것, 너에게 거할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욕심이, 거기서 남보다 더 먼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은혜스럽고 뽀송뽀송하고 기름이 전전전전 흐르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자, 우리 여기서 말라기야 2장 3절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똥칠했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안에는 말이죠. 우리가 미약하고 번약하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무슨 증거가 있고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영혼의 세계를 여시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이삭이 말이죠.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참 중요한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면 이가 100배의 축복을, 농사를 져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배의 축복을 말이죠. 이 가정에 얼마나 부가 있으면, 거기서 대대로 물려갖고 대대로 선언했던 블레셋, 그 아래에 있는 아비멜렉이 말이죠. 그걸 불효하고 그걸 시기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아무리 이삭과 같이 행하도 10분의 1도 못하는데 해봐야 별로 그들은 관계가 없는데 이들은 말이죠. 아무 개나 해도 그냥 별거 아닌 거 뭐냐 해도 100배의 역사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들은 폭포수같이 축복의 역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얼마의 시기라는가 기간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시작에서 애국으로 보따를 쌓아가지고 개나리 보따를 쌓아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자기호에서 봤을 때 이게 이삭이 났으니까 할렐루야. 자기 보면 아브라함이 소천했을 테니까 장가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가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종이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이삭이 주인이 된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아니 여기서 그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감당치 못한 축복이니까 제자들이 이 종들이 불안하게 왜? 일이 많으니까 많은 종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브레셀 사람도 그 종에 올 수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종으로 올 수도 있고 저 애굽에서 오는 자도 종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종은요 절대적인 종이거든요. 종은 배반하거나 뭐하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에서 종에 의해서 죽이라고 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종의 입이 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종을 함부로 주인을 거역하거나 배반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근데 이들이 종이 많아지고 보니까 이 그랄에 거하는 아비멜렉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말이죠. 과연 저 이삭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우리는 아브라함도 보고 아브라함의 생활도 보고 모든 것을 하는데 그가 과연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그 세계를 봤을 때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부할 때 모든 것이 안정됐을 때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자를 보내주고 시험자를 보내주니 그래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들 시비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전부 막아버리고 다시 막아버리고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이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우리가 보니까 미국이 말이죠. 한국을 부자로 봐요. 잘 사는 나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작은 이 나라지만 그가 거기에 잘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즘 방위비니 뭐니 자꾸 올려달라고 뭐 이렇게 지적이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이 보다 보니까 말이죠. 힘이 있고 뭔가 모르게 견디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또 이렇게 때리는 일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시험을 잘 이루면 그 후에는 더 영광이 클 줄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이삭이 했는데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다 하자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자,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작은 그 평지 같고 아름다운 농토를 가지고 있었던 곳에 농토에도 씨를 뿌리고 뭐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들판과 같은 물이 있는 곳에서 골짜기로 들어갔어. 그냥 협소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협소한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물을 파니까 말이죠. 물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 아비멜렉은 가서 말이죠. 물을 얻으려고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근데 이 이삭은 가서 물을 파면 물이 나오네. 물이 나와. 그래서 그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농토나 들이나 이런 것이 아비멜렉으로 그들을 가져다 들어가고 그들에게 거기다 씨를 뿌리고 거예요. 이게 전부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열매가 전부 열리지 않고 전부 희들희들해버리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그 지역과 그 환경을 자기네들은 그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골장에서 이들을 해가지고 음부를 파는데 이놈들은 기분 좋게 보기 좋게 아름답게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첫째 물을 또 음물을 메꿔버립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그릇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는데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에색이라는 것은 앞에서 다툼이라는 물이라는 거예요. 다툼. 네 거니 내 거니 뭐 해서 막 다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투는 이 내용에서 우리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5장 우리가 38절 이하에서 그럴 것 같으면 그렇죠? 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가 오른편을 내서 왼편을 내리고 누가 와가지고 내 겉옷을 나가면 너의 속옷까지 주고 누가 와가지고 너의 오리까지 가자고 하면 너 심리까지 동행하라. 그런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줄 거를 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삭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우리가 힘든 게 이게 몇날 며칠로 해서 물을 파는지 모르잖아요. 반석에 여기에서 우리는 중동에 오면 굉장히 깊은 곳을 파야 물이 있어요. 그게 대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물도 이 한 우기에만 한 달, 두 달 이렇게만 오고요. 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사막이나 뭐대에서 그 아래에서 진짜 고였던 물이 석유가 되고 나머지 그 물이 있었던 물이 그거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물 찾기가. 근데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이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다투는 곳에서 우리가 평안이 있고 다투는 곳에서 우리가 싸워봐야 날마다 그 다툼은 끊이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물은 말이죠. 우리의 궁창의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고 아름다운 세계고 저 영원한 열반의 영광을 받고 거기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이 넘치는 곳으로 가려면 하늘의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궁창의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삭이 우리는 다투는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힘들고 아름답게 그 파서 말이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들을 말이죠. 봉양하고 모여가지고 그 힘들게 종들이 판 우물을 말이죠. 내가 이 물을 다투니까 이 물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설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팠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팔았는데 돈을 줘. 아니면 돈에서 사. 내가 힘든 걸 팠으니까 비록 너의 지경이고 너의 땅이라 했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물을 찾아가서 했으면 사. 그게 아니라 이 이삭은 그래 다투는 물을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고 말씀의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복된 멸관이여 영광을 받는 거룩한 자는 이 다투는 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데서 옮겨서 물을 팠습니다. 다른 데서 옮겨서 물을 팠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다른 21절이죠. 또 다른 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투는 거야. 거기서 다투는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해서 역사하셔. 그 물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옮겨서 봤어. 근데 물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 보니까 이 그날 목자들이 와서 양치는 목자들을 보니까 인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들이 보기엔 너무 좋은 거야. 이것을 봤을 때 이 말씀에 의해서 신나라는 것은 비난하는 것, 고소하는 말, 희롱하는 말, 이러한 물이라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자, 그날 아니면 이러한 불의센 군복자들이 왔는데 이게 시심이 얼마나 나는지 말이죠. 이거에서 보니까 이들이 와서 또 메꾸니까 하나 이삭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약속을 받는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왔었는데 이 물도 시기하는 물, 응? 우리가 다툼하는 물, 아니면 분쟁하는 물, 아니면 비난하는 물, 이런 것을 먹어서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아도 이 물의 성품과 물의 인품이 이게 비난하는 물,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물, 상대방을 해하는 물, 상대방을 감싸고 사랑을 하는 물,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또 옮깁니다. 두 번째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루는 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르호봇이라는 것은 말이죠, 넓은 장소라는 거예요. 넓은 장소. 아니 이거 보세요. 우리가 보더라도 환경적으로 보도 인간적으로 보도 어딘 걸로 보더라도 말이죠, 저 광야 같은 들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그 들 가운데 물이 나와가지고 오아시스가 나와가지고 그 넓은 지경이 저 풍년의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이고 오아시스와 같이 그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그 지경이 돼야 되는데 이거 골짜기 있었는데 보니까 산으로 올라갔는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물을 파는데 다시는 브레셀 목자들이 와가지고 해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보세요.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의 축복을 줬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경은, 이삭이 갔던 그 지경은 여기서 말씀하신 의해서 르호봇이라는 그곳에는 그날 사람이, 그날 이 목자들이 양이나 염소 새끼를 그 지역으로는 전혀 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냐? 양과 소와 아니면 염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거니 저 거니 뭐니 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너가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했었는데 네가 동하면 내가 서고 너가 북하면 내가 남하리라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름다운 기름진 곳을 보고 롯이 그 지역을 선택했잖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해주고 롯은 거기서 부려하고 부정하고 뭐니까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소돔성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죠? 사해바다 생명이 없는 롯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도 말씀하시고 이 지역을 우물을 파고 자 다툼이 없고 보니까 말이요, 이게 안주할 수 있는 르호봇, 우리 지경이 이제 넓어질 수 있는 그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어둠이나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그 안에 행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하시는 지경으로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봐요, 이삭이 비록 하나님께 의해서 모리아산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 앞에 갖춰진 인물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하는 자가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땡침을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상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부엘세바를 이루고 올라가는 것은 말이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일곱 우물을 얘기해요. 일곱 우물. 일곱 번째 우물을 판 것이 부엘세바. 일곱. 그래서 이 일곱 우물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도 인도를 주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있어, 거기에 있어 보니까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12샘이 있었고 70종류나무 있었던 오아시스가 있었죠. 광야에, 가장 아름다운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 내용인데 이삭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지, 르봇이라는 이곳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가 봤을 때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보다 그 위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것이 이 지경이 하나님의 선택한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날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되어진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눈동자같이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 관찰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이삭이 과연 내 약속의 아들로 그런 날로 주었지만 너는 과연 복받을 것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는데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내 자손에게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니 이봐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이삭에게 지금 75년이 넘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근데 75세에 죽고, 자 그래서 한 20년 전 됐다고 봐. 20년 전에 자기 아들이 위해서 낳았어. 아들을 에서와 야곱이 낳았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에게 번성케 하리라. 아니 지금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둘밖에 없어. 근데 내 자손에게 복, 아니 내게 복을 주시면 어때요? 아니 내게 복을 주시면 어떠냐고. 내게 복을 주시면 어떠냐고. 내가 약속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내게 주시면 어떨까? 응? 근데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면, 내 자손에게 여기서 보니까 번성케 하리라. 너를 내게 복을 줘. 근데 내게 복을 준 것이 내 자손에게 물려받는다. 내 자손이 물려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적이고 창조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대물림을 받거나 우리의 선대에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자, 궁창 아래에서 궁창 위로 아버지가 올라가면 아버지, 아들이 올라가면 아들. 그렇죠? 하늘에는 이 세상에서 논하는 부모, 형제, 친인천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피로 형제, 자매, 친인척, 부모, 형제가 다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 형제가 이제 자매가 내 부모냐, 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받는 자,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내 부모라고 부르시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경우, 내게 복 주는데 내 자손이 여기서 보니까 번성케 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번성의 역사는요, 주처가 아름다운 주처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그것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이보세요. 우리 22절에서 주시는
느봇이라는 이 음물도 있었는데, 자, 거기에서 또 음물을 팠어요. 또 음물을 파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물을 줬는데, 음물이 뭐냐? 봐요. 지금 음물이 무슨 음물이에요? 르봇은 지경을 넓히는 음물이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는 음물이고, 지금 여기에서 복을 받아 판 음물은 복을 받는 음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음물을 먹어야 우리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복 받은 자를, 복 있는 자를 우리에 의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야 축복을 내려가는 거고, 하나님이야, 복 있는 자를 저주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보니까 복을 받은 그에서 복을 나타내는 음물을 파니까 복이 그 안에 있더라. 복이 있더라. 자, 그 음물을 보고 여기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나름대로 보니까 이삭이 행하는 얘기와 이삭이 행하는 것을 주변에서 다 만원경을 보든지 첩자를 보내주든지 무엇을 보든지 이렇게 봤다는 거야. 야, 100배 받았던 그 이삭이 행했던 그 절판에 자기가 씨 뿌리고 나누고 물을 파고 물을 줘도 자, 추수하는 알곡이 없네. 응? 자, 양떼를 모아 아니면 소떼를 모아 아니면 연소떼를 모아, 그러면 말이요 일이나 아니면 저런 사악한 것들이 와서 날마다 저기 그 양새끼를 잡아가지고 아니면 염소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는 일들이 빈약해져. 날마다 잠도 못 자가지고 말이죠. 피곤에 젖혀가지고 말이죠. 과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100배의 주거에 의해서 한바닥으로 그냥 부쩍 일어나는데, 대나무가 하루 저녁에 뭐 1m 50인가 얼마나 자란다 그러죠? 할렐루야. 근데 이삭을 말이죠. 보니까 하루 저녁에 일어나는데 대나무가 같이 반성하게 부쩍 이러는 거 커지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삭이가 왔습니다. 이삭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과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냐? 어둠에 보이세요.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에게 그가 표가 있는 자, 가인을 만나는 자에게는 그 표를 받는다고 그랬죠? 시험자는 그 표를 주듯이 오늘도 주신 말씀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사 또한 군대장관 비골라 더빙이로 그나리에서부터 이삭에게 옵니다. 왔어요. 이들이 왔어요. 이삭을 와서 보니까 이삭이 그 빈약했던 나약했던 이삭이 말이죠. 얼마나 영화스러운지 몰라. 참 아름다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축복이 어디냐? 응? 여호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이삭의 약속의 아들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문제가 없어요. 응?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불의하고 잘못되시면 옮기는 거예요. 그대에게 내어주고 할렐루야 내어주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셨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복하니까 이 세상에서 여호와 이 땅에서 불대하고 이 땅에서 그래서 거듭을 이기고 목에 힘을 주고 자 좋은 차 아니면 좋은 밴드에서 거듭을 부리면서 게으르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참성도 하지 않고 교회도 말이죠 등한시하고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해서 부귀영화해서 날마다 달기다리 새다리 뭐 아니면 무슨 양다리 아니면 소다리 갖다 놓고 해서 풍짝풍짝을 해서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고 할렐루야.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기쁨이 넘치고 기쁨의 영상을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보태주고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나눠줘도 끊어지지 않는 그 폭포수 같고 샘이 솟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로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가 아니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아멘. 자, 28절에서 이들이 너희들이 말이야 나를 좋고 해서 그 100배나 넘치게 축복하셨던 특권도 너희들이 다 가졌잖냐? 거기에 있는 물도 너희들이 가졌잖냐? 그래서 너희들 거기서 100배를 받았느냐? 100배 받았느냐? 아니가 이들이 말이 없어. 너희들이 내가 파고 다투는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을 너희가 소유하고 너희들이 다시 파서 너희들이 가졌겠지만 그 물을 너희가 모아가지고 너희에게 기쁨이 있었냐? 즐거움이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신나라는 물은 비방하고 싫어하고 무엇을 해서 그 물을 먹다 보니까 먹고 보니까 이상을 비방하고 이러한 죽이는 살리는 뭐였는데 이 윤영에서 보니까 그 참 실룰 같은 물을 떠가지고 그런 깊이 보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눈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날 지방에 이제 브레센 지방에서 대대손손에서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겪어본 가운데서 보니까 이삭과 같이 그 전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반성인의 목장의 기회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우리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가르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우리의 사이와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희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자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자, 우리가 육전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위적으로 니캉내캉 여기서 네가 오른편을 내면 나는 너를 왼편으로 너를 치고 네가 낙대를 날뛰면 나는 야구방면을 너를 치리라. 두고 보자. 가위바위보 하면서 그런 불의한 그런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사랑을 받으니까 온유한 자, 기쁨이 있는 자, 즐거움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기쁨 안에 그가 거하는 그를 말이죠. 우리가 해하여 본들 자기 손에 나는 걸 이들 불에싸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약조를 하자. 당신이 어떠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나이다. 나도 당신이 행한 거, 당신이 하는 거,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행했던 모든 것은 그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브레셀 사람들이 와서 약조를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르후 보시라는 그 분이 브레셀 지역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역사하시는 내용에서 저 브레셀 아니 저 위에 단에서부터 나에다에서 브레셀 아니 저기 유브라데 강 하수에서부터 저 트로시돈 내에서 애굽 하수까지.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내용을 그들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약조는. 자,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속하는 조건이 뭐냐? 이들이 얘기인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자, 그러니까
이 이삭이 지금 뭐예요? 행하는 일들이 내가 파고 어렵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팍은 그 물을 그 뒤에 일단 거기서 옮기고 또 옮기고 너는 선한 사람. 너의 선함을 나도 너에게 선함을 행하리라. 나도 너에게 선함을 행하리라.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이삭은 자기가 선한 것을 했는지 뭐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이들이 봤을 때는 이삭이 봤을 때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행하는 일이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선한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선한 일만 하겠느니라. 그래서 내가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고 해야지 않고 적대시 않고 원수지 않고 니캉내캉 이랬다 저랬다 할거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입는 자는 나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과 함께 저 영원한 기쁨의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래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브레스 사람이 와서 고백의 신앙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나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으로 어찌 내가 당신을 행하며 어찌 내가 당신을 대적하며 나는 당신이 행하는 그 일에 그를 위해서 선한 일과 의로운 일과 복된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이러니까 이삭이 그에게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멘. 잔치를 배설해요. 잔치.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이 물을 먹으니까 이 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나의 쓴물에서 엘림으로 와가지고 12샘물이 다 들어가요. 12샘물. 과정의 생애가 12샘물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그때마다 멸류관을 받아야 우리 70종류 나무가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 거기에 12멸류관을 받은 자가 있죠. 12멸류관을 받은 자는 12번 이상의 시험의 관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이 뭐냐. 자를 해하고 권세 이러한 모든 일들인데 이삭은 모든 것을 이기고 멸류관을 받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와서 그에게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멸류관을 응? 그러니까 그 멸류관의 대접에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아멘? 아멘? 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지금 앞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응? 자, 이삭이 여기에서 단을 쌓고 복을 받아가지고 단을 쌓고 그들에 의해서 있는 새 우물을 판 그 우물에 주신 복 있는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복의 우물을 마시는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그에게 축복을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32절서부터 33절에 나오는 여기서 보니까 또 우물을 팠어요. 다른 우물이죠? 이 우물은 무슨 우물일까요? 멸류관의 우물입니다. 멸류관의 우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아니 앞에서는 복 있는 물을 그들을 받아도 복의 역사를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삭이 이 브레스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인정하고 화친하고 관계를 이루고 잔치를 벤설해서 서로 화합하며 벌싸안고 사랑을 나눴어요. 나는 너에게 해하지 않고 나는 너의 선함을 이루고 나는 선을 위해서 나는 그 밑에서 정신토록 너를 위해서 살겠노라 이런 약조를 이고 또 이삭은 그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배설을 해서 그에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풍성하게 그들을 채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음부를 팠어. 또 음부를 팠어. 이 음부는 뭐냐? 영광의 멸류관의 음부 아니야? 멸류관의 영광을 받는 음부 아니야? 이 음물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구약성경에 의해서 마지막 음물인 일곱째 음물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일곱째 음물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차격하지 말아야 돼요. 응?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주시는 이 음물 하나를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우리가 봤을 때 마라에 쓴 물도 있고 엘림에 있는 물도 있고 광야에서 있는 음물이 참 많아요. 물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기서 배우면 호렙산에 와서 호렙산 물을 매가지고 루비딤에서 그들을 물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신 후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거기 아말렉 분야와 전쟁에 의해서 기도의 전쟁이 나오죠. 기도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긴 다음에 그들이 반석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기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니까 그들이 호렙산에 임하여서 그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선망과 율법을 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 나왔다는 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생활하는 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호렙산의 반석의 물을 먹지 않고는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날마다 부름기도가 불기도를 인도해서 하나님 기분이 좋으셔서 아니면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뭐 외딴지 뭐란지 불의한 것으로 악을 걸자 빈들로 인도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이제 어려움을 주고 눈물을 주시고 참 한탄과 탄식과 어려운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요단을 건너게 만드셨는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편안주의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다리 뻗고 죽기로 좋은 차에 아름다운 밴드에서 베트에서 있으면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얼굴에 말이여 기름띠나 똥칠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기쁨하면서 목에다 꺽꺽하면서 그런 삶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시니까 그때마다 이 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자, 오늘 부엔세바의 이 일곱째 이 물을 먹어가지고 우리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